오늘 본문은 모르드게로 인한 하만의 분노와 유다인 멸절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앞절 3장 1절에서 6절에 이어서 유다인 멸절을 위한 하만의 흉계와 하만의 유대인의 멸절조서 반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거사를 시행한 시기로 12월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9장 1절을 보시면 12월 13일이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은 날이 정월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거사일까지 무려 11개월이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내용을 보면 아각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원수지간인 것을 감안한다면 하만은 당장 내일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11개월 뒤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멸절시켜야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의 급한 마음과 달리 유다인 멸절 시기는 무려 11개월이나 후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세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파멸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신에게 가장 좋은 길을 택하여 줄 것을 빌며 제비를 뽑았지만 나중에 그가 제비 뽑아 얻은 날은 도리어 자기의 파멸의 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 주어진 상황에 몰두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정작 이를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그분의 작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시면 하만이 왕의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은 진멸한 날을 정해지자 그 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허위 고발로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불복한 것을 한 민족 전체가 왕에게 불충한 것으로 몰아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과장과 왜곡 그리고 허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악한 마음의 동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대인을 멸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총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만은 유다인들을 어느 한 민족이라 하면서 여러 민족 중 하나라는 의미로 그렇게 중요한 민족이 아닌 것처럼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만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마치 이름이 없는 민족처럼 정체성도 없고 뿌리도 없는 민족처럼 사소하게 취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흩어져 산다는 표현으로 2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어느 민족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흩어져 살기에 별다른 실체가 없는 무리들이라서 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민족이 흡수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만은 왕에게 별로 큰 가치가 없는 소수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흩어져 산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분리되어 산다는 표현인데 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잘 섞이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종교적으로 유다인들이 독특성이 있고 분리주의 정책을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 그들이 잘 섞이지 못한다는 것은 왜곡된 정보인 겁니다. 모르드게만 보아도 유다인들이 사회 깊숙이 침입하여서 관직도 하고 일반 백성들과 섞여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유다인이라는 정체만 밝히지 않는다면 에스더의 경우처럼 누구도 그 민족의 근원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융화되어 있었기에 하만의 한 이야기는 왜곡된 정보였다는 겁니다. 2번째로 법률이 만민과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특성을 생각할 때 당시의 많은 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 풍습, 종교 등의 특성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점들을 수용하여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다민족이 섞여 사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과 문화 속에 하만은 편견을 주입함으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건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유다인 전체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앞에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아도 반역을 막아준 것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거짓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왕에게 유대인은 무익하다고 하며 약간의 진실로 시작하여 과장으로 포장하고 거짓으로 포장지를 장식해서 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음해하는 자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다 이러한 반복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거짓으로 감싸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약간의 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먼저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동기가 있다면 과감하게 하던 행동과 말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불순하거나 선하지 못한 동기로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본문의 하만과 같이 거기에는 허위와 위선과 과장과 왜곡 등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섞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진리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할지라도, 게다가 그 일이 성사되더라도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징계하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만의 주장에는 정당한 근거나 진실은 없고 허세와 모함뿐입니다. 그렇게 이 에스더서의 끝을 보면 아무리 부정한 수단들이 출세의 방법으로 통한다 해도 그것은 허망하고 몰락을 재촉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더딘 듯 보여도 진실한 자의 곧은 길이 악인의 삐뚤어진 길보다는 빠르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만은 자신의 의견을 더 확고하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당시 페르시아 왕국 1년 전체 세입과 맞먹는 양에 해당하는데요. 하만은 혹시라도 왕이 그 민족을 몰살할 경우 손실되는 세입을 계산할까봐, 또 그들을 노예로 팔 경우에 올릴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그러한 생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 조치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뇌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만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탐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탐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며 죄라는 인식조차 가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탐심으로 인해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범죄와 파멸로 몰아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탐심에 대한 경계의 의식을 버려서는 안 되며 항상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왕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 부분을 보면 왕은 어떤 의심도 없이 하만의 계획을 승인합니다. 왕은 물론 하만에게 그 돈도 가지고 민족도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그 은을 내게 주라고 한 표현은 그냥 한번 거절하는 풍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왕은 많은 돈에 유혹되었고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음모가 있은지도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는더라 불온 세력 색출과 탄압이라는 하만의 거짓말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에 속한 한 민족의 운명을 단 한 사람의 소견과 소욕대로 맡기고 있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아무리 힘없는 소수 민족을 처단하는 일일지라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만의 그 보고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몰살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그에 따른 후유증은 없는지 등을 상세히 점검해보고 신중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은 여기서 그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 백성의 정체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왕의 행동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왕국의 운영 방식을 보면 거대한 제국이 왕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들여다보면 왕을 교묘히 조종할 줄 아는 신하들에 의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논리가 맞지 않아도 충분한 증거가 없어도 적당히 논리적인 듯한 수사학으로 공색을 맞추어서 왕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왕의 기분에 맞으면 법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것이죠. 이 안에는 정의와 인권과 의로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과 무관하고 무고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단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자랑하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나의 안과 밖으로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암이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쳐준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하여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믿음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먼저는 일이 행해지는 날짜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월 13일은 그 다음 날인 유월절을 생각하면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바쁜 날인 동시에 거룩한 종교적 축제를 준비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 유다인의 진멸을 알리는 죽음의 조서가 왕국 전체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사용된 서기관이 소집되고 조서가 쓰이고 방언대로 쓰이며 인쳐졌다는 말씀이 모두 수동형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서 유다인들의 운명이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인해 정해지고 있는 비정한 운명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글의 저자는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과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서 13절을 보시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서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화정책을 쓴다고 자처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날을 위해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음보다도 더 잔인한 것입니다. 당시 조서가 전국에 전해지기까지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도 유대인들은 최소 7개월 이상을 마치 사형 날짜를 알고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구절이 한 구절 더 나옵니다. 15절이죠.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왕국 전체에 죽음의 조서가 전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두 명은 한가롭게 앉아서 마신다고 합니다. 하만은 승리의 미소를 띠며 내심 자축을 하고 있었고 어리석고 무관심한 왕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일상의 향락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 구절에 도산수성은 어지러웠다고 하며 극명한 대조적 결말을 맺습니다. 여기서 어지러웠다는 표현은 원어의 뜻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혼돈스럽다는 것인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때 당시의 나라의 상황이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민족들도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까 봐 당황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거한다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악한 원수들은 타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적대시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결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장을 통해서도 겉으로 볼 때에는 유다인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왕의 말 한마디에 민족 전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멸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소수 집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한편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후 계속되는 본서의 내용을 통해 저자는 비록 유대의 민족이 인간적 시각에서는 초라하고 연약한 이들이지만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놀라운 섭리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 원수 하만과 당당히 맞섰던 모르드게에게 새해부터 찾아온 것은 가혹하기만 한 박해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의 의와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 대신 오히려 더 가중된 큰 고통만 받을 수도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욥의 경우처럼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고 실제 그러한 일은 매우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의인이고 욥과 같은 사람으로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사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생각하셔서 어떠한 고난이 줄지어 올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실로 꿋꿋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